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요. 3장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3장 1절. 그때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아멘. 유대 광야에서 아멘. 2절 또 읽을게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침례자 요한은 구약과 신약이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제사장 이 계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옷도 입고 뭐 이래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걸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이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시대를 구약과 신약에서 시대를 바꾸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대를 한번 바꾸려 하니까 보통적으로 해갖고는 시대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만약에 왕조 시대에 있었다 하다가 왕조에서 뭔가 이렇게 이 국민에게로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넘어간다 할 때에 그냥 순조롭게 왕이 그래 너희들 이제 해봐라, 뭐 민주주의로 해봐라, 뭐 공산주의로 해봐라, 이런 일이 없어요. 여기에는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침례자 요한도 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시대를 전환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상당히 거칠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가 외쳤는 말이 있는데 다시 한번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파하였다. 이 제사장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 구약의 이 상태에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신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뭔가? 자, 천국이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있는 나라,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 살고 있었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러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꽉 차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생각 바꾸십시오.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라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이 왔는데 우리는 거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그러면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형제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뭐라고요? 천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형제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천국이요. 그럼 천국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접어놓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요거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국적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들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땅 위에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국적이 하늘에 있대요. 그러면은 사는 것이 좀 달라야 안 되겠어요?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서 결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뭐를 가지고 나라라고 얘기하죠? 나라가 지금 요즘 보면은 뭐 쿠르드족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터키가 막 국경선에서 막 싸워가지고 쿠르드족을 막 밀어내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어요. 인구는 2천만 명이나 돼요. 역사도 있어요. 문화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라 갖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 하다가 보니까 터키 국경선에다가 거기 옹기종기 있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이 이 발을 빼고 막 그러니까 터키가 이참에 밀어내자 이래 가지고 터키가 공격을 해서 이들을 전쟁으로 박살을 내려 하는 거예요. 땅을 찾으려고. 안 그러면 거기서 터 잡고 저거가 우리 땅이다 캐버리면은 지금 터 잡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한을 얼마 달라. 그러면 우리가 후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땅만 있으면 막 나라가 안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 그렇죠. 아이고 형제 공부를 잘하셨네. 나라가 유락하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다스리는 자가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우리는 식민지처럼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죠? 같이 주의 이름을 한 3번만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자, 이것은 주 예수님이란 말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국민이 하나님의 자녀의 국민이 있는데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지. 사탄이 이 땅을 점유해가지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국적이 하늘들에 있다 이 말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줘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그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이 누가 있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사람으로 자기도 몰라요. 옛날에 형제님 그 왕들 보면은
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얼굴을 뭐라고 하죠? 다 용자가 붙었어. 왕이 입는 옷을 용의. 예. 그러니까 왕의 얼굴과 왕의 모든 것 앞에 용이 다 붙었어. 그 말은 용자가 있고 모든 것이 용자가 붙어 있어. 이 말은 용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탄이 이 모든 권세를 찾고 있었어. 지금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은 다 타락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쫓겨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사는 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 안에 하려고 해서 그게 문제예요.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어요. 왜? 통치하는 주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면 항상 이때까지는 세상의 법이 어땠는가를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도리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의 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복원된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다윗 왕이 있어갖고 이렇게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 이제 회복된 다윗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담이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되면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인 그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요. 3절. 예, 크게 읽어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하여 신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곱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외치는 이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어디서 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7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우리 인생은 풀이다. 바람 불마 말라 비틀어지고 끝나는 풀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은 가다가 시듭니다. 형님도 많이 시들었죠. 우리 자매 머리는 벌써 시들어갖고 당풍으로 이렇게 물을 들였는데 이게 다 우리는 시드는 풀이라. 하지만 뭐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실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9절이 아니고 이사야서 40장 9절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자, 우리 인생은 시들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그 다음에 9절에 초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처음에 꽃 좀 핀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좀 이따가 시들다가 말라서 죽고 끝나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읽어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여기에 지금은 이 땅에 어떠한 권력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데 주님의 팔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합당하게 하면은 상급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급과 보상을 주신다. 보응이 그에게 있겠다. 자, 1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인대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다른 다스림이 아니라 품에 품고 이렇게 온순하게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진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니까 3장 3절에 이제 금방 뭐라 했죠? 광야에서 사람이 외친다 그랬잖아요. 형제님, 광야가 뭐가 광야죠? 광야. 넓은 덜. 예, 넓은 덜. 예, 옛날에 뭐 서부 영화에 광야에서 말 타고 가면 막 먼지 뽀얗게 날고 돌만 있고, 예? 광야의 무법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바람 있고 돌 있고 시드는 풀 좀 있고 모래 있고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사람이 외치면 누가 들을까요? 사람도 없어. 광야에 사람이 있으면 한둘이 어쩌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있을란가.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 많은 시장 통해 가고 막 떠들어야 안 되겠어요? 형제니? 이상하잖아. 광야에서 막 소리 질렀대. 그러면 이 광야는 무슨 광야겠어요? 이 광야는 공허한 사람한테 바람만 불고 행하니 바람 맞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그런 광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해갖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여보세요. 인생은 풀에 꽃과 같고 바람 불만 시들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러면은 자기 얘기잖아. 그러면은 마음이 막 움직인다고. 그런데 놀라운 구원자가 있는데 그가 당신을 양처럼 품어줄 수 있고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고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광야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벌판에다가 대놓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 인생에 병든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정말 내가 왜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3장 3절 맨 뒤에
좀 더 읽어보죠. 그분의 작은 길들을 곱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한면에 그분의 작은 길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큰 대로를 곱게 해갖고 길을 다 뚫고 어떻게 길을 내라, 뭐 이렇게 막힌 산에 구멍 뚫어갖고 어떻게 해라, 이러면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작은 길 곱게 해라. 굽어져 있는 작은 길 곱게 해라. 이게 작은 길 곱게 하는 게 뭘까요? 작은 길 곱게 하는 길. 힌트는 3장 2절에 힌트가 있어요. 3장 2절에 예, 힌트가 있어요. 작은 길. 회개가 뭐가 회개라 했죠? 작은 길이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의심도 많고 생각이 꼬여가 있고, 이래서 알 수가 없어. 그거 들어가면은 완전히 헤매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길을 곱게 하십시오. 이 작은 길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다. 예. 우리는 생각이 단순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이르는 길이 좁고 비좁대요. 그래서 이게 곱게 해야 돼요. 왜?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생각이 우리 허영님처럼 단순해야 돼. 우리는 생각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이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멘. 생각이 단순해야 돼. 생각을 곱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